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거든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저희는 우리 비상대학부 공동체는요 매주 주일 예배 저희 대학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저희가 뭘 하죠? 뭐 할까요? 저희가 광고해요. 네, 광고보다 앞에 하는 거 있죠. 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축도보다 좀 더 앞에, 축도 바로 앞에. 저희가 항상 일어나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죠? 공동체 고백을 하죠. 네. 다들 어떤 마음으로 그 공동체 고백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 대학부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바로 그 공동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공동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교회됨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 앞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우리 대학부 예배의 특이함을 혹시 눈치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장님들은 조용히 하고 계시고요. 대학부 예배가 여러분의 기타 다른 곳에 들었던 예배와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예배 시간에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맞추면 그 순간에는 오늘 미셰피 정쏘겠습니다. 네, 손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대신 순장님들 조용히 하고 계시고요. 네,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실래요? 순장님들 조용히 하세요. 네, 네, 네. 누가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누구요? 네, 누구예요? 명훈이. 네, 네, 사도신경입니다. 명훈이 손 어디 있어요? 명훈이 손 들어보세요. 오, 혹시 지원이 혹시 이제 톡한 거 아니지? 네, 명훈이 손에게 오늘 제가 미셰비정 쏘겠습니다. 네, 지원이 손에게. 저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셨을 때 뭐야 이단 아닌가 뭐 그런 데가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저는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공부를 했고, 보수적인 되게 비웃네.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의 소중함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면은 사실은 사도신경 자체가 너무나 좋은 고백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이지만 분명히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사도신경을 다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찢어서 나누는 그 시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한 교회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들이 그 교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잠깐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을 같이 하면서 우리들의 교회됨을, 우리가 얼마나 이제 거룩하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제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저도 사도신경 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이 공동체 고백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같이 좀 이게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고백을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좀 이제 좀 잘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볼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고백은요 우리가 교회 되었으면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담긴 그 메시지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중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 비상대학부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의미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은 틀리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담겨있는 고백 역시도 우리들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근데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 7문장이에요.
근데 7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7주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안 나올 때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이제 복습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 7문장을 가지고 우리 비상대학부의 사실은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4문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하나로 묶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하나로 묶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 하나로 묶었고, 마지막 7번째 문장을 따로 뺐습니다. 잘했죠? 네. 4주 동안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줄여서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가 무엇인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은 요 문장 하나로도 우리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나랑 뭔 상관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만났으니 우리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의 그 목적과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좀 넓은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저는 꽤나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교회라고 그랬을 때 홍중로 뭐 375번지 뭐 B관에 있는 501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저랑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이제 레벨업을 했고,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그런 건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라고 했었을 때에 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건물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잘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볼 이 내용이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는 너무나 귀중한 고백 중에 하나, 문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우리들의 마음과 좀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청년이니까 좀 어려운 말 좀 쓰고 넘어갈게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약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교회라는 단어를 항상 에클레시아로 말을 하는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고요, 전치사입니다. 밖으로, 밖에라는 뜻이고요. 뒤에 오는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불러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같이 합치면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해로는 어디 보면 모여있고 뭐 어떻게 모여있는 그 모임 같은 걸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의 언어는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그 모임 자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불러냈다는 걸 얘기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생김새도 다 다르고 학교도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기서 재경대만 쏙 빼갖고 따로 불러낸 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분 없이 앉아있지만 여기서 상해대 친구들만 따로 불러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이 문장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한 문장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모임, 여러분 로타리 클럽이라는 얘기 아세요? 단어? 어떤 친분을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그 의미를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로 불러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뭐 상해에 있는 여러 학교 친구들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뭐 상해대 친구만 따로 불러냈다 혹은 동제대 친구만 따로 불러냈다 교통대 친구만 따로 불러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러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에서 이제 구분되고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글자입니다. 초성도 알려드릴까요? 기억 리을. 고래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기억 리을?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원래 의미는요, 구별됐다, 구분됐다라는 게 바로 거룩의 원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리하자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은요, 거룩함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따로 빼내오신,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상반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상반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 단어들 하나하나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셨고 따로 불러내신 그 의도가 있는 모임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단어들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이 네 가지 단어가 전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이제 깨끗해야 되고 뭔가 좀 세상과 좀 이제 어울리지 않는 좀 고고함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거룩이라고 많이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만 생각하다가 거룩이 갖고 있는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에만 신경 쓰느라 거룩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것들을 쉽게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별됨, 구분된 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쉽게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에는요, 구별됨, 구분됨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거룩은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몇 개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거룩하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제가 지금 색깔을 따로 칠해놨죠.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 원래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그 원초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을요. 너희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또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입니다. 볼까요? 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여러분 방금 이거 레위기와 비슷합니다. 나의 보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개역개정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의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함 가운데 불러낸 백성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은요, 그냥 우리는 구별됨, 구분됨만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만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의미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에만 집중하느라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이 거룩함과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게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인데,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답은 뭘까요? 누구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감이 조금 잡히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은 구별됨과 구분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지만, 이 의미 때문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의미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룩만 신경 쓰다가요. 여러분, 거룩을 그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르유토끼를 몇 번 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아무 말 없이 해줘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정리해 볼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요, 교회라는 곳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눈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여기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됨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 이 한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구별됨, 구분됨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교회니까 거룩한 모임이네, 거룩한 공동체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야 돼,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야 돼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세상과 교회가 동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초대교회 때는요, 세상과 교회는 동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교회가 사막으로 막 갔습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갔었어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수도원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도원들이 그런 생각으로 세워진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 수도원 운동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 안 끼쳤을까요? 물론 일견 좋은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세상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대급부도 있어요. 이들이 세상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완전 정반대 급부는 뭐냐면요, 세상 위에 군림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대단하죠? 요즘은 교회가 여기저기서 욕먹고 있는데, 여러분, 온 세상은 쥐락펴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요, 나라에 황제를 세우는데요,
교회의 주인, 교황에게 허락받지 못하면 황제도 못 쓰였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일반 역사에. 그게 바로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중세천년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하지만 중세천년이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뭔가 자부심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부끄러웠던 모습은요, 중세천년 때 제일 많이 드러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청산해야 될 것들 많이 있고 사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은요, 중세천년의 교회가 저질렀던 잘못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못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을 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룩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에 군림해가지고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고 세상을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그거 아니었어요. 사람은 더 부패했고요, 사람도 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교회는 더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 즉 거룩한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단절돼서 사는 것도 교회 아니고요, 세상 위에 완전히 굴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교회 아닙니다. 세상과는 구분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요, 아마 그 단어를 딱 듣자마자 성경의 처음 독자들은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썼구나라고 아마 단번에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리스나 로마 정치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정치적 개념 중에 민회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민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시티즌스 어셈블리라는 것인데, 이제 그 폴리스, 고대 도시국가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만든 의사결정 기구예요. 여기서 결정된 그 의사들이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좌지우지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소수였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특별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를 부를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쓰셨거든요. 예수 쓰셨을 때는요, 이거를 그대로 겨냥해서 쓰신 표현이에요. 아마 사람들은요, 이 얘기 듣자마자 단번에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따로 구별됐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소수로 따로 이제 빼줘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다라는 거구나. 우리가 뭔가 거룩한 구분되어 있는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보여야 되는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어떤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다음 따라하는 문장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어두움, 소금이 있어야 되는 음식물 모두가 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소금은요, 여러 음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빛은 어둠 속에서 밝게 보여줘야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으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선이 물론 중요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선언 가운데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어디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선언을요, 예루살렘에서 안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안 하셨어요. 회당에서 안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언을 언제 하셨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요, 최신식 로마 시설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로마화되어 있는 도시고요, 그 안에 있는 로마 여러 신들을 모시는 만신전이 있고, 로마의 그 잘못된 문화들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 세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요 교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저랑 이 이야기 좀 길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했었는데, 과연 여러분 교회로서의 자각이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때론 직장에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계시냐고요. 제가 어제 순장들과 이야기 나누다가요, 여러분 항상 순장들은요 주일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저랑 같이 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쭉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살필 그 말씀들에 대해서 미리 저랑 이제 리뷰를 좀 하고 순장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도 먼저 나눔을 시작을 해요. 제가 그 나눔을 하다가요, 순장들에게 어제 진짜 진심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똑같이 물으니까 순장들 대답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는 거, 조금 더 불편함을 여기는 거,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순장들 정말 잘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순장들과 여러분 수모임 한다는 게 여러분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순장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순장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너무나 감탄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면 좀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피해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제가 감수하고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손해 보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비상대학부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공동체 고백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신경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는 이 공동체 고백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교회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 앞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곳은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 여기셨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셨지,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은요 땅굴 파고 여러 번 사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둘러싼 일상이고 삶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 보여줘야 되는 곳이고, 교회가 교회자면 보여줘야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나 좋죠. 찬양 인도자는 뭐 설교자보다 얼굴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같이 찬양하는 이 순간이 은혜롭고, 우리가 곡조에 있는 그 멜로디를 통해서 그 고백대로 저는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됨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뭔지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도 그걸 느꼈거든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그 고백을 여기 있는 100여 명이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예배하기 위해서만 모인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그냥 우리끼리 백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는 걸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거룩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고민들이 이따가 순모임할 때 좀 같이 좀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들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학생이라면요 여러분 학업을 정직하게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컨닝과도 같은 내 편법을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선택의 문제로 다가와갖고 고민이 되겠지만 내가 그거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런 편법 아니더라도 내 실력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남들처럼 편법을 쓰지 않아도 불편함쯤은 충분히 감수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디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런 불편함쯤은, 어려움쯤은 감수하고 기꺼이 감내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지금 뭐 학업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공정함을, 불평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의 편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거, 용서해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거,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헐뜯고 비난하고 뭉개야되고 그 사람을 매장시켜야지 세상은 풀립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는 서투른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가득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이기에 교회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많이 있을 거고요. 불편함 많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견디시고 충분히 감수하시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